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1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만일에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의 백성을 수집하고 그들을 둘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된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느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된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에브바술까지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직면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직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직면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리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되느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한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어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여 되면 국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슴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중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르고 들어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주는 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어도 이제 중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 나를 위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미션을 줍니다.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하는 그러한 미션을 주는데요. 그 이유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당시에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그 기록을 보게 되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높은 데 올라가서 두 손을 높여 들고 기도를 하고 여호수아는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장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는데 손이 올라가서 기도가 계속될 때는 놀랍게도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어붙이고 힘이 들어가고 손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그냥 또 밀리고 이러기를 계속 하는 가운데에 아론과 훌이 이게 양손을 붙들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돌을 싸가지고 계속해서 결국에는 승리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사실을 굉장히 진노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말이죠.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당시에 바로 진멸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울 왕 때에 와서 그렇게 진멸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 그리고 대승을 거두게 했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되 어떤 약속의 하나님이신가를 알게 해요. 출애굽 당시의 연대를 보니까 주전 1447년이에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는 주전 1030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빼니까 417년 후에 바로 이 아말렉 진멸 명령을 내리고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행한 대로 인과 응보를 하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순환과 고통의 기도를 417년 만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죠. 당장에 응답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참으로 응답받는 것이 그렇게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금방금방 장수가 넘어가니까는 그 장수 넘어가는 것이 어떤 때 수십 년, 어떤 때 수백 년이 막 넘어가는데도,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성경의 사람들은 응답을 금방금방 받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우리도 빨리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여러분, 기도하시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지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은 약속한 바인데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왜냐하면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듯이, 이삭의 기도, 야곱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듯이,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듯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니까 대승을 거둬요. 대승을. 참으로 하나님께서요 이 짧은 기간에 사울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를 할 때에 그저 수하에 남은 자들이 600명밖에 안 됐고 다
4천밖에 안 됐던 군대가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군대의 수로 이렇게 나온 것을 보게 돼요.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보병이 2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그러니까 얼마면 몇 명이에요? 20만에다가 21만 명. 이렇게 3천이 21만의 군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요, 바로 흥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부흥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 당시까지만 해도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참으로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요, 세월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복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서 언제 어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뭡니까? 사울과 그의 군대가 대승을 하는데, 그 대승을 하기 전에 하나님 그러셨어요. 아말렉을 응징하되 아예 싸그리 아예 깨끗하게 없애버려라, 이렇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그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 순종의 대가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는데, 여러분 끝까지 순종할 땐 순도 100% 해야지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2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며.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그러면 보통 불이 아니죠. 그냥 불이 엄청 세고, 또 이 표백하는 데 쓰는 이 잿물이 얼마나 그냥 독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대행하실 때는 그렇게 하신다는데,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 특별히 오늘 아말렉을 상대할 향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도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는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 요새 우리가 경험하고 지나가고 있는 코로나의 이러한 세계적인 응징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꼭 눌러놔 버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하던 거 다 멈추게 되고 말잖아요.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하는 오만을 하나님 앞에서 떠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쿵 눌러 유토피아 만든답시고 지구를 다 병들게 만들어버리고 아주 엉망으로 만드는데, 요새 희한한 뉴스가 들려요. 세상은 유토피아로 이 코로나로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전 세계가 고통을 받는데 이 대자연은 오히려 회복하고 있다. 이런 성경에 관련된 사람, 기독인들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그런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라 한쪽에 그 문제가 좀 좋게 하는 이런 또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그 사실을 갖다 하나님은 누구한테 먼저 이제 가르쳐 주시느냐 하니까 사무엘 제사장에게 가르쳐줘요. 사무엘을 만나시면서 사무엘에게 그래요. 야, 아말렉 진거라고 다 멸절하라 그랬는데 그러기는커녕 지 마음대로 그 형편없는 것들은 다 죽이고 그저 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은 왕을 비롯해서 죽이지 않았다. 내가 진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사울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무엘은 주의 종이잖아요. 그래도 사울을 생각하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말이죠. 여러분 한번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사울을 너의 사울을 하나님께서요, 참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근데 이 사울을 놓고 밤이 맞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은 오늘날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자지간은 피할 길이 없죠. 참으로 이 자식의 문제가 생기면 잠이 옵니까?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자가 안 되는 부모가 없잖아요. 목회자도 역시 같은 그러한 심정이에요. 교우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교우들이 다 형통하기를 바라고, 교우들의 가정이, 교우들의 사업이, 교우들의 모든 행보가 잘 되기를 바라서 그런 마음 가지고 허구한 교우들이 누군가가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그냥 불편하게 이룰 데 없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될 때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면 사울에게 직방 꾸짖을 수도 있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직방하지 아니하시고 누구한테 먼저 얘기를 해요? 사무엘한테 먼저 얘기했다는 것은 주의 종한테 먼저 필링을 주시는 거예요. 느낌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이 목회자가 걱정하는 이러한 삶을 살면은요, 앞으로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의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산다. 이것은 목회자에 뭘 기쁘겠습니까? 목회자는 목회자에게 무엇을 해주고 무슨 말을 해주고 이것보다도 본인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 자식 의존하려고 하는 부모 있습니까? 효도 다른 거 없죠. 이 시대에는 자기들 잘 성장해서 잘 자기들 아끼는 헤쳐나가서 잘 살면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뭐냐, 사무엘이 밤새 부르짖고 이제 사울을 만나러 가요. 그런데 그러한 사울을 찾아가는 길에 굉장히 낙담하고 실망하는 사건이, 그러한 소식을 이제 듣게 돼요. 첫 번째 소식은 뭐냐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전하고 길갈로 돌아가는 중에 갈멜에 들려가지고 갈멜에서 잘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웠다. 말하자면 승전비를 세웠다는 거죠. 이 소식, 하나님 없고 그렇다면 이거 당연히 그렇게 한 거죠 뭐. 그러나 사실 이 전쟁을 명령하신 분이 누구고? 하나님이고, 또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고? 하나님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적을 사울이 말하자면 가로채는 행위가 뭐예요? 승전비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겠습니다 하는 비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대단해서 승리했다 이런 비문을 거기다 세웠다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사울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보다니. 그러면서 상처를 안고 이제 또 길갈로 가서 사울을 만나는데 짐승소리가 들리고 그 왕 아각을 갖다가 살려줬으니 그 얘기가 들리고, 이 소리 뭐냐? 그랬더니 사울이 말하기를, 아이고 백성들이여, 좋은 것을 하려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드리면 어떠냐고. 이 얘기 너무 더 강요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려뒀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죠, 참 분별할 줄 모르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먼저 중요한 것은 누구를 먼저 우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하면 안 돼요? 변명하면 안 되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실수하던 걸 여기서 또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비록 하와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와 때문에 땅을 먹었다 할지라도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대표인 아담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딱 걸렸을 때, 그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이 여자가요, 그것도 누가 창조해 주신, 하나님 만드신 이 여자가 이렇게 핑계대거나 책임져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 일을 했을 때 우리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 일이 있을 때에 내 잘못이 지적이 되면 그 잘못만 생각하고, 그러면서 잘못이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즉시로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이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떡하죠? 내 잘못한 건 또 인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순간적으로 뭐가 또 생각이 떠올라요? 그동안 쾌쾌 묵었던 상대의 잘못이 생각이 나. 그럼 너는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말하기를 뭐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실수한 것,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 삶 속에 남아있는 거, 이거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핑계를 대니까 그제서야 뭐냐니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했는가, 말씀하셨는가를 알겠구나, 이렇게 사무엘이 깨달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받은 말을 전해줘요. 이 바로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 선지자의 행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 사명이거든요. 이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것은 선지자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바로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 인간적인 언어가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시고 절대 아멘하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해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목사한테 아멘하는 게 아니고 설교자한테 아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아멘하는.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지 22절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순종하는 것이요 제사보다라는 것을 해서 제사를 무시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제사가 되려면,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선행되어야지만이 된다는 뜻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중요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참된 예배가 되고자 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예배가 되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층 더 높은 예배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을 중단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분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 그러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매사에 어떤 언행신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이런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이런 거 추진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봐요. 이거를 사람들은 그래요. 코람데오의 삶이다. 한번 해보세요. 코람데오의 삶.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바로 신전의식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여쭙는 그런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사울은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불편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결국은 그의 왕자리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역사가 있어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서는 사무엘을 앞에서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동행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 버렸는데 내가 당신하고 뭐 들어가냐고. 그냥 얼마나 간척이 됐니, 그냥 잡다가 옷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뿌리쳤나요? 아니면 같이 가셨나요? 같이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기록을 여기에 남기게 하셨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미워도 다시 한번 이라는 제목이 있듯이, 그래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후에 역사를 보게 되면 사울은 끝까지
그 기회를 잡지 못해요. 그래서 전장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끝나게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도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 가문이 패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로 전개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지금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몇 년 정도 참아주셨어요? 4. 그렇게 참아주신 하나님이 나도 참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참아주세요. 그때 기회예요. 사울에게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끝까지 못 잡아요. 결국 가문이 패망하잖아요. 비참해지잖아요. 그 가문이. 그러나 다윗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에게 끝까지 매달리고 청정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또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상실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을 하세요.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보장을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할 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뻗대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 여러분, 끝에는 하나님께서도 그냥 옮겨버리신다는 거. 참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영광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영광이 없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촛대는 사역이거든요. 사역인데, 빛을 비추는 사역인데, 그 사역은 영광과 관련이 있어요.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뭐와 관계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주시지만, 그러나 가급적이면 영광의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내 생각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런 분이 기도할 필요도 없는 분인데 기도를 해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서 한 모든 그러한 언행심사는 다 뭐냐면 스스로 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러한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또한 여러분 그런 습관을 그런 습관을 가지세요. 정말 나를 비워야 된다.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 그래서 주여. 그러면서 주여, 말뿐만 주여 그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나의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점점 그렇게 변화돼 갑니다. 그것을 두 자로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할 성자, 되로할 자.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되어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언행심사가 그렇게 다워지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건데, 항상 주님께 여쭙는 그리고 언행심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사울의 전차를 대받지 마시고
오히려 다윗의 전철을 밟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명령 받음과 자유로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 적용하는 이러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가도 들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 뜻을 여쭙고 주께서 내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께서 들려주신 대로, 깨닫게 해주신 대로, 말씀에 조명해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도구여 통로의 매개체가 되게 하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지역과 나라와 세계가 복을 받게 하는